객관적인 사실이나 객관적인 상황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것을 착각이라 말합니다. 착각에 대한 정의지요. 객관적인 상황이나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착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새 중에 가장 큰 새가 타조지요. 타조는 날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뜁니다. 시속 90km까지 뛴답니다. 그런데 적을 만나면 막 도망갑니다. 빨리 도망가죠. 그런데 머리 감출 곳이 딱 발견되거나 바위 틈이 딱 나오면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꼼짝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요, 뒤에 따라오는 그 짐승들이 뭐하고 있는 거 싶어서 잡아먹겠죠. 머리만 숨기면 자기의 그 큰 덩치까지 다 가려지는 줄 착각하고 있답니다. 시골에서 꽁을 잡으면 꽁도 참새처럼 바로 팍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막 뛰어서 나는데요, 그 거리를 딱 줄이면 날지 못하니까 머리만 칵 쳐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이 다 숨겨진 줄 알죠. 이것을 치명적인 착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눈 감고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타조만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 우리가 다 압니다. 거기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심성 속에는 사람만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척 해주는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면, 겉보기에 그럴듯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돼가는 줄 압니다. 과정이 나쁘고 동기가 악했는데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결과가 좋은 것으로 주어지면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줄 착각한다는 거죠. 그게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자신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줄 알고 거침없이 활동하고 설치됩니다. 매사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팔 걷어붙이고 앞다투어 나가서 일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 천국 문에 이르렀는데 주님께서 보시고 하는 말이 넌 아닌데, 너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무르지도 못합니다. 장기는 한판 물리도를 할 수 있는데 한 번 살고 천국에 간 그 인생은 빼도 박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결론이 주어지죠. 치명적인 착각 속에 살았던 인생이다. 그렇게 결론만 주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대교회가 이런 치명적인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살았다. 나는 확실히 살았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아니다, 네 죽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잘한 것은 칭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네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다 안다. 내 네 안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런데 말이야,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 책망도 하시고 그래 하는데요, 사대교회는 칭찬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에게 칭찬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죽은 자에게 칭찬하면 죽어 누워있는 것이 잘한 줄 알고 안 일어나겠죠. 죽은 자에게는 칭찬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일이 필요하지 칭찬이 필요 없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칭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절 말씀에 주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이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왜 성령님을 언급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만이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활동하게 나가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에 충만할 때 그 교회는 잃어버린 능력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그런 시들시들함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도요, 성도가 사는 길도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 세상은 지정신이 아에게 돌아갑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요, 술 취한 기운으로 살든지 성령 충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지극히 판단을 갖출 수 있고 지극히 생각과 이해를 잘할 수 있어서 우리는 착각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해지면 성령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7 영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가지,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벌써 해석해 주셨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7 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해석하죠. 이 물론 사자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주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사대교회에 나타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사대교회가 죽어 있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는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말씀의 엄청난 선포를 방해하는 것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서서히 죽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왕성하신 능력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도전하면 그걸 억누르지 마시고 말씀의 역사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무나 안타깝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볼 때 감히 그 교회를 가지고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형태와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요, 사도교회를 보고 그 교회 죽었어,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조건과 상태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이름은 사람 보기에는 살았던 교회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성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경하는 지위도 누리고 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실제로 사대교회는 한때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후원하고 영적으로 후원하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고, 그리고 또한 연합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합활동의 중심지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왕성한 활동과 거침없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교회가 죽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전부 사도교회는 살았다, 사람들 보기에는 살았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사도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더구나요, 사도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가 전부 핍박이 있던 교회,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사도교회는 박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부적인 갈등도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외부에 박해도 없고 외부에서 오는 핍박도 없고 내부는 편안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저절로 죽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박해도 없습니다. 내부적인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이에 비해서 서머나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 노출되었던 교회입니다. 박해받습니다. 교회 안에 몇 사람은 박해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서머나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작은 모임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너희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생명력이 왕성한 교회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냥 반대로 사도교회는요, 전투를 해본 적도 없고 갈등을 겪은 적도 없는데 죽었습니다. 이게요,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교회를 축복받은 교회라고 평가합니까? 우리는 사대교회를 축복받은 교회라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도 없고 내부적인 갈등도 없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또한 연합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물질에서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영적인 후원도 하고 정신적인 후원하면 이 교회를 꿈꾸죠. 그런데 박해받아 모이는 숫자가 다 흩어지고 몇 명은 박해받아 죽고, 그런 교회가 오늘 이 현실 속에 있다면 그 교회가 저주받은 교회라 하죠. 그런데 오늘날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이름을 붙일 때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사대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축복받은 교회인데. 왜 그럴까요? 사대교회는요, 문제나 고난이나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자기 스스로 축복받았다 생각하고 안일함 속에 빠져 있어서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렸던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그래서요, 전투력이 없어서 톡 치면 넘어가죠. 그리고 1절에 예수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었답니다.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동은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연합활동을 하고 설치되기는 하는데, 물질에서 물질을 후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전부 다 받을 수 없는 역겨움, 위선, 껍데기, 이것만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살아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진단을 받았을까요? 그 2절의 서두에 나옵니다. 너는 일깨어, 너는 일깨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사대교회는요, 너무 편안해서 영적으로 깊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누가 찌릅니까? 누가 나쁜 말 합니까? 속에서 누가 속썩입니까? 그러니까요, 하늘 일이 뭡니까? 꼬박꼬박 졸다가 자는 거죠.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어. 종말론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일상성 속에 푹 빠져 살아서 해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살아도 열매가 없는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행위는 있고 그럴듯한 위치는 정복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전부 시키면 마지못해 하고 수동적으로 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주일이니까 마지못해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라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데 기도하듯이 찬송하고 이런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배, 영어로는 월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해 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 땀을 빼작빼작 흘리면서 찬송을 불러야 그게 월십 서비스죠. 그런데 우리 찬송 부를 때요, 행주적으로 부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부릅니다. 곡조 따라 부릅니다. 산토끼 토끼같이 부릅니다. 사대교회가 그랬답니다. 다윗처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에봇 입고 모든 백성 앞에서 춤을 추고 뒹굴고 뱅글뱅글 돌면서 이마에 땀을 빼작빼작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 정성, 그 찬송, 그게요 살아있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경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월십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사대교회가 그랬답니다. 받을 만한 행동이 없었습니다. 주일이니까 마지못해 빠지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 예배 수백 번 드려도 변함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이적과 기사가 없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남이 아멘 하니까 아멘 따라하고 기도할 때 눈 감아라 하니까 눈 감고 찬송은 감격 없이 부르고 감사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게 사대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 이야기를 왜 써놨을까요? 오고 오는 세대 교회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21세기 교회는요 사대교회와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 속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보다 다른 어떤 것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모임 중에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 살리는 역사보다는 모이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분열시킬까? 어떻게 하면 나눌까? 거기에 더 많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이야기보다 세상의 악의로 가득 찼다는 말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요 아주 명예롭고 동경의 대상이 될 만하고 거기에다가 칭찬까지 들으면 주님께서도 영광 받으시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지나친 착각이고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 그분 원래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보태질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손색이 될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 영광은 거기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명예로운 일이죠. 그런데 명예롭고 자신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칭찬까지 들으면 거기 통째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될 줄 압니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일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자신을 숨기기 바쁩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감추어진 내면을 보고 가슴을 쥐어짜며 통회하기 시작. 나는 왜 겉과 속이 다른지 자신이 깊은 죄성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방전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되찾아오너라,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떼고 나는 이 말씀 보통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듣고 있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서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이 선포될 때 다른 사람은 병마가 떠나가는데 나에는 병마가 떠나가지 않을까? 그거는요 내 심령의 문제. 또 한 가지,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는요
repent, 후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헬라의 원어 의미는 생각을 바꾸다입니다. 생각을 바꾸다. 생각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행동 패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랍니다. 행동 패턴과 말이 안 바뀌는데 회개했다고 똑같은 자리에 돌아오는데 그건 후회한 거지 회개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랍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을 제거하라.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막고 있는 방해물을 제거하고 말씀 앞에 순전하게 서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입니까? 이슬람 지역입니까? 낙도 오즈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 안입니다.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 죄가 얼마나 겁나고 악랄하고 악질적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병난을 고쳐주시는데 인간이 지은 죄는 말씀으로 안 돼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죽어줘야 해결이 가능한 악질적인 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서슴없이 죄를 범하는 사람, 믿음을 점검하지도 않고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아는 사람, 말씀과 성령의 역사보다 일과 친교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교회가 다시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가운데 있어야,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우리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맡고 있는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흰옷은요, 의로움이죠. 칭의가 맞습니다. 근데 칭의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단순한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삶의 과정 전체가 칭의입니다. 한 포인트가 아니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은 것 칭의죠.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것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흰옷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게 흰옷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생각이 바뀌고, 예수 믿으니까 말이 바뀌고, 예수 믿으니까 성질이 바뀌고, 예수 믿으니까 관계가 바뀌고, 이게 흰옷이랍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10년은 믿었는데 그 괴팍한 성격 그대로면요, 칼빈의 예정론에하고 맞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고 오해하는 거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흰옷은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옷을 흰옷이라 말합니다. 빛의 갑옷,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옷, 다른 사람이 영화로운 옷이다 봐주는 옷, 그게 흰옷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말씀 하나 달랑 붙들고 살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시련과 유혹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줄 믿는데 막상 말씀을 들고 나가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길 수 있겠나? 그래서 말씀을 놓고 명예를 잡고 돈을 잡고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래 하지 말합니다. 세상의 말씀을 달랑 붙들고 나갈 때 신앙을 변질시키고 성도를 은근히 타락하도록 만드는 흔들어대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말씀 붙들고 살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말씀대로 살면 이길 수 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오늘을 살라.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삶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영혼, 생명력 없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늘 경성하고 있어야 하고 살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서 형제와 공동체 그리고 또한 이웃과 이 지역 사회를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